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은혜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주의 뜻을 즐거이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에 가는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차이져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다른 교회를 다니던 학생이 제가 담당하던 고등부로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집회를 마치고 나서 이 친구가 한쪽에서 혼자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다니던 고등부가 생각나서 운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니던 고등부에서는 아이들이 수련회 때 뛰놀며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울면은 다른 친구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의 사진을 찍어서 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이 교회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다니던 고등부 아이들이 불쌍해서 운다고 했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 찬양을 하면서 춤추고 기뻐하면 그것을 보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춤추며 찬양하는 건데 그것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것으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소매가 없는 옷입니다. 다윗이 입은 에봇은 제사장용이 아니라 다윗이 특별한 종교의식 때 입기 위해서 만든 옷 같습니다.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면 엉덩이가 드러나게 되지요. 다윗은 엉덩이가 드러나는 것을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다윗만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 기뻐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모든 백성이 다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미갈은 창을 통해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갈의 눈에 다윗의 춤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갈은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미갈은 다윗이 채통 없이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무슨 길거리 건달처럼 엉덩이를 드러내고 춤을 추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편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위해서 만든 언약궤를 메어서 언약궤를 장막에 두고 나서 그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고기와 건포도 떡을 나누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먹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마치 천국과 같은 모습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다 같이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은 천국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본 다윗은 가족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기뻐할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다윗을 미갈이 맞이합니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지요. 다윗에게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미갈이 가장 먼저 다윗과 결혼했기 때문에 미갈이 모든 가족들 앞에 서서 다윗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미갈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을 비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방탕한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문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미갈의 말을 우리 식으로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 오늘 이스라엘 왕으로서 영화롭게 행동을 하시더군요. 길거리의 건달들처럼 염치도 없이 계집종 앞에서 엉덩이를 드러내시더군요. 미갈은 다윗이 채통 없이 굴었다고 말한 겁니다. 어떻게 왕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엉덩이를 드러나는지도 모른 채 춤을 추냐고 비꼰 겁니다. 미갈의 말은 다윗의 들뜬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말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가족들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기뻐하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을 비꼬고 다윗을 멸시했습니다.
이 미갈의 말은 일반적인 사항이라면 맞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평범한 잔치에서 엉덩이를 드러내고 춤을 추거나 술을 취해서 추태를 부린 거면 비난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상황은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 겁니다.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 때문에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미갈은 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미갈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지 못하고 언약궤로 인하여 춤추는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저렇게 추태를 부릴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마저도 업신여기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 미갈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미갈은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안다면 미갈은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다윗의 심정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춤추는 것을 추태로 생각하지 않고 아름답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이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언약궤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조차도 조롱하고 비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를 하지 않습니까? 성탄절 발표를 할 때 남자 어른들이 율동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서에서 다 큰 남자가 율동을 한다는 것은 채통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성탄 발표를 하면서 율동을 하며 성탄의 기쁨을 표현하는데 그것을 채통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몸으로 춤추는 것을 채통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유치하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추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서 기자가 이 미갈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합니까? 사무엘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미갈을 계속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미갈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울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빼앗기고 말았죠. 미갈은 그 사울처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미갈은 사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에 미갈도 그 아버지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업신여겼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아이들이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면 아이들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부모님이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를 빼먹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일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울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갈을 사울의 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미갈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는 것을 비꼬고 조롱하는 미갈에게 위엄 있게 말합니다. 우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것이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울의 집을 하나님이 버리고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것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앞에서 뛰놀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천하게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비꼬는 말을 듣고도 다윗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위엄 있게 미갈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한 자로 보이고 낮아질 수 있지만 미갈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긴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이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미갈과 동침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더 이상 미갈을 찾지 않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업신여김으로 다윗에게 버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울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이 다윗을 업신여긴 미갈이 다윗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을 비꼬고 업신여겼다가 남은 평생 수치스럽게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미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꼬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습을 꼴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만들고 비꼬고 조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게 당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이 미갈 같은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서 기뻐 뛰노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갈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냉랭해진 가슴을 안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꼬고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눈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들 위해서 성도들이 설 명절을 안전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예배당 이전의 문제와 직분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